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기십시오. 아멘. 그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은 편가르기라는 게 있어요. 이 그룹, 일종의 이제 패거리 문화라는 게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런 문화가 있고 요즘은 여기에 내려서 초등학교에도 이제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뭐 어른들 세계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편을 가르는 이유는 뭐냐? 진리를 위해서 가르면 좋을 텐데 진리를 위해서 가르는 게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가르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편 속에 들어가고 그 편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얻고자 하는 사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아셔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딴 말 하지 말래. 같은 말 하래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4가지 파로 갈려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거든요. 내 형제들아, 글로와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요, 자기 세력이 있는 것도 탐탁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마.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원받거나 내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 없잖아. 처음부터 10가지, 1에서 100까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 예수님의 몸이 나뉘면 안 되잖아. 주님의 몸은 하나인데. 근데 바울파는 뭐고, 바라바파는 뭐고, 게바파는 뭐고, 그래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 그리스도파는 또 뭐냐?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3장에 바울 사도가 그런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 눈치 안 보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눈치 보느라고 비유 맞추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못 전하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가짜의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바울이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직격탄 비슷하게 날려요. 그게 3장인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너희들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야. 신령한, 영적으로 수준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을 대하듯이 너희들 대할 수가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대놓고, 성도들 대놓고, 당신은 영적 애기야, 영적 애기. 스스로는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이 정도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많았거든요. 막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자가 일어난 신유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영분별을 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대놓고 말한 거예요. 니들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야. 니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준 있게 전하고 수준 있게 힘 있게 그리고 어렵게 결단하는 메시지 전해도 아멘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 먹을 만큼의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강도의 말씀이라도 아멘 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래요. 근데 바울 써다 보니까 니는 젖이나 먹어야 돼. 젖이나. 여러분 이 젖이나 먹어야 된다는 말은 영적으로 어리다는 말하고 앞에 나온 표현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애기들은 갓난 애기들은 젖이나 먹어야 돼요. 갓난 애기들에게 갈비 뜯어가지고 입에다 집어넣어주면 안 돼요. 밥알 입에 넣어주면 안 돼요. 그죠? 히브리서에 나오죠. 단단한 식물. 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몫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애기들은 소화를 못해요. 시험 들어요 자꾸 막. 소화가 안 되니까 얹혀버려요 이게. 근데
성장을 하고 나면은 막 고기도 뜯어먹고 막 밥알도 막 씹어먹고 막 소화 안 되는 것도 다 소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거 못 먹어 지금. 젖이나 먹어야 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째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따라합시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100% 어린아이다. 이건 뭐 이의제기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성경은 진리거든요. 거짓이 없거든요. 속을 정확하게 드러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 칼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대요. 물을 타니까 무뎌지는 거지 있는 그대로 전하면 예리해요. 찔러댄다고요. 아프다고요. 그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는 더럽고 흉악하고 죄악되고 아주 지저분한 것들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걸 드러내지 못하는 메시지는 말씀에 물탄 거죠. 드러나면 싫어요. 창피해요. 열받아요. 충돌이 생겨요. 그때 꼬꾸라지는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고 변화가 되는 거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게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영적 어린아이요. 영적 어린아이. 여러분 직분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목회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한 규모 좀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네, 거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단의 중심에 계신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런 교회 가서 설교하냐고. 왜 그런 교회 가서 힘 실어주냐고.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영향력 있다고 그런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그 교회에 힘이 실립니까? 근데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분하고 라인이 달라요. 난 참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여러분 저는 설교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요청이 왔어요. 그럼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라인이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한 번은 시 단위에서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전부 다 연합해서 집회를 냈고 제가 이제 강사로 갔어요. 2차례 그 지역에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강사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목회자들이 저 아니한 목사는 저쪽 라인 사람인데 왜 이런 큰 집회 강사 기회를 주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라인 안 들어갔어요. 제가 라인에 왜 들어가요? 한 번은 또 어른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셨는데 우리 교단의 어떤 큰 교회가 자리가 비었대요. 빈대요. 저를 그 후임으로 추천을 했대요. 그런데 참모되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끄지 못했더래요. 아니한 목사님은 우리 쪽 라인에 명확하게 서 있지를 않고 이쪽 라인 저쪽 라인하고 다 친하다고. 골고루 친하다고. 그래서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여러분 제가 욕심낼 것 같으면 제가 그쪽 라인에 확실하게 설게요. 이러면 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앞으로 저에 대해서 추천하지 마세요. 저 어떤 라인에 줄 설 생각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끼리 왜 패를 갈라요? 죄송합니다. 요즘 유튜브 듣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많이 듣는데 아마 전해질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100%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왜 패가 갈려요? 여러분 교회는 패 갈리면 안 됩니다. 편가르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에베소 4장 하나님도 하나, 예수님도 하나, 성령님도 하나, 세례도 하나, 교회도 하나, 다 하나.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목회자를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길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표를 가르는 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편 가를 때 어느 편에 서는 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편을. 이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편 가르기 할 때는 그런 데는 끼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편을 가르칠 때 이거는 진리가 들어가요. 진리의 개념이. 아까 얘기했죠. 진리 때문에 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익 때문에, 사욕 때문에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진리거든, 진리.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비유 중에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 여러분은 곡식이 되셔야지 절대로 가라지 쪽에 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라지가 곡식보다 더 잘 자라요. 더 폼이 나요. 키도 크고 윤기도 있고.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폼나고 그럴듯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 믿고 지멋대로 사는데, 죄 짓고 사는데, 타락하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막 무성하고 더 잘되고 더 이렇게 폼나고 더 그럴듯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운명이 뭐냐? 곡식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세요. 여러분 절대로 폼난다고 가라지 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곡식 편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곡식을 가지고서도 또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쭉정이에요. 앞에 보세요. 설교자를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자, 곡식과 쭉정의 차이점은 뭐냐? 바람이 불 때 차이가 나는 거고 압력을 가할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다 곡식 같아요. 눈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구분 안 갑니다. 그런데요, 눌러보면은 곡식은, 알곡은 알이 차있기 때문에 제 모양을 유지하는데 이 쭉정이는 알이 베있기 때문에 형태가 쭈그러들어요. 엉망이 돼요. 여러분 압력을 당하죠. 인생살이 살다 보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압력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압력을 당해요. 압력 당하잖아요. 그죠? 인간관계 때문에 압력 받아요. 질병 걸려봐요. 압박 심해요. 중병 걸려봐요. 내가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는데 안 됐어요. 꿈이 좌절돼봐요. 그 압박이 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은요,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신앙의 형태가 막 쭈그러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압력 때문이 아니라 쭉정이라서 그래요. 자, 바람이 불어요. 바람. 키로 까부른다고 그러죠. 바람이 부는데 알곡은 알이 차있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요. 쭉정이는요, 바람 불면 날아가요. 아유, 바람 불어서 그래. 바람 불어서.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쭉정이라서 그래요.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자기 자리 지켜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지켜요. 그러니까 자꾸 외형적인, 주변적인, 환경적인, 또 주변 사람적인 이런 데서 원인을 찾으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 채 맨날 그 패턴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쭉정이 상태로 인생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외형에서 원인 찾지 말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못 되었구나. 정신 차리고 알곡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람 불어도 날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압력이 가해져도 형태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자들 되셔요. 그래야 돼요. 알곡 편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또 태우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알곡만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선 빼고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 다시 나눠져요. 이때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설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밤낮 핑계만 대고 남탓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인데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다 두 편으로 나뉘어요. 자, 첫 번째 부분은 열처녀인데 열처녀 중에 5명은 지혜롭다고 돼 있어요. 슬기롭다고 돼 있어요. 열처녀 중에 5명은 미련하다고 돼 있어요. 미련하다고. 자, 둘 다 다시 올 신랑을 기다려요. 이거는 교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랑 기다릴 일 없어요. 예수님 기다릴 일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린다라는 얘기는 교인이라는 얘기예요. 등도 가졌어요. 신앙의 형태를 가졌어요.
근데 이 5명, 지혜로운 사람은 등과 함께 기름도 가졌고, 이 어리석은 5명은 등은 있는데 기름은 없는 거예요. 신랑이 왔어요?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그제서야 기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기름 있는 처자들 보고 좀 나눠줘. 여러분, 그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못 나눠줘요. 형제 자매도 못 나눠줘요. 가까운 친구도 못 나눠줘요. 1대1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나눠주잖아요? 그제서야 기름 구하러 가는데, 이 5명이 들어가고, 이 5명이 뒤늦게서 문 두드려요. 천국문이죠?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 소리가 들려. 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성도들, 기름 준비합시다. 깨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죠. 기름 준비한 편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달란트인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곧 그같이 하여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어요. 자, 주인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저마다 재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여러분, 악기를 잘 다뤄요. 노래를 잘 불러요. 음식을 잘 만들어요. 뭐 이것저것 인간관계를 잘해요. 또 새로운 사람 만나도 막 이게 친화력이 뛰어나요. 이런 재능들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써요. 땅에 묻어둬요. 그리고 주인이 온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주인은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모으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재능이 어떤 사람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적어요. 근데 많고 적은 건 상관이 없어요. 주어진 만큼 내에서 남기면 되는 거예요. 놀랍게 5달란트하고 2달란트하고 칭찬이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따라합시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만 쏙 들이고 빠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수없이 반복하죠. 오전 예배 때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흥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성장이죠. 성장. 그냥 숫자만 느는 거예요. 그렇게 숫자 늘면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의 숫자가 늘어야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된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가야 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여러분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묻어두면 안 돼요. 그냥 예배만 한번 쏙 들이고 나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를 위해, 내 가족 위해, 내 욕망, 내 안락, 내 편안하고 보장된 삶을 위해서만 쓰면 그 땅에 다 묻어두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쓰셔요.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도 편이 갈려져요.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는데 3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그렇죠. 자기 영광의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이거 예수님 재림 얘기하는 거 맞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재림하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셔요? 믿으셔야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빤히 넉넉히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만희가 메시아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 벌써 재림했다고 그러죠. 아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댔는데 그 이만희 지금 지팡이 짚고 다녀요. 오래 못 살 겁니다. 죽은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이 영생한다고 믿는 거 참 천체 바보들이에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 똑같아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자, 일부만 봐요? 일부만 알아요? 아니면 모두가 알아요? 모두가 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모두가 봐요. 모두가.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요 예수 믿어 죽은 사람 부활합니다. 신천지 교인들 죽은 사람 중에 부활한 인간들 누가 있어요? 부활해야죠. 예수님 재림했으면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혹시 신천지 교인들 중에 막 붕붕 떠가지고 구름까지 올라간 교인들 본 적 있어요? 왔으면 올라가야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기야. 성경만 알아도 안 넘어가는데 바보가 돼요.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올 때 영광 중에 오셔요. 모두가 다 알게 오세요. 모두가 다 보게 오세요. 믿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믿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 불신자들도 알아요. 큰일 났다. 심판이다. 그래서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편을 가르시는 거예요. 편을. 자, 다음 절을 보셔요. 다음 절. 32절, 33절 보셔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구분하는 거예요. 오른편에는 양들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들이 있어요. 양들이 있는 오른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편가르지 말았지만 하나님이 편가를 때는 진리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특이하게 잡아서요. 말씀 그대로 따라합시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되라. 한 번 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복받을 자들이에요. 자, 34절 읽을게요. 시작. 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 여자들의 상당수 여자들의 꿈이 재벌가 며느리 되는 거라면서요. 재벌가 며느리. 여러분, 이 관심사가 많아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은요, 이런 스토리가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여자들한테 있거든요. 유리구두, 신분 상승, 순식간에 막 경제적으로 흑수저에서 금수저, 다이아몬드수로 올라오는 거예요. 은연중에 다 깔려 있거든요. 근데 안 되거든요, 솔직히. 여기도 한 명도 없어요. 재벌가 며느리. 그죠? 될 수 없죠. 그죠? 근데 안 되는데 되고 싶어요?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대리 충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로 나오고, 드라마로 나오면 나는 못 되지만 그걸 보면서, 부럽다. 그걸 보면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로도 많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만화책에서도 이런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엄청난 것을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있냐? 가지고 뭐 적응 못해요. 연인들이 재벌가 며느리로 들어갔다가 적응하고 끝까지 사는 예가 없어요. 문화가 달라요. 사는 세계가 달라요. 적응이 안 돼요. 근데 적응이 안 돼도 좋대요. 왜냐? 이혼 당해도 상당히 받아가지고 나오니까. 그만큼 이제 정신세계가 썩은 거예요. 문둥이처럼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얼마나 좋아 이거죠. 여러분 기업체가 아니라 나라를 상속받는다 생각해요. 나라.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왕의 며느리, 왕자의 색시감이 된다. 그러면 이건 진짜 대박이죠, 대박. 근데 여러분 세상 나라도 아니고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존재들입니다. 나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 이 어마어마한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자, 말씀을 보세요. 어떤 자들인지. 35절에 보니까 엄청난 말씀하세요. 35절, 3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배고프셔요. 그러면 여러분 식사 대접 안 하겠어요?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근데 목이 마르세요. 식사 대접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똑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셨어요. 하룻밤 쉬게 해달래요. 그러면 뭐 이거는 진짜 엄청난 사건이죠. 얼마나 기쁨 중에 주님을 영접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대답을 하죠. 37에서 39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 배고픈 거 본 적도 없고 목마르신 거 본 적도 없고 옥에 갇히신 것도 병드는 것도 나그네 되신 것도 헐벗으신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감옥 갔을 때 찾아간 적도 없고 돌아본 적도 없고 옷 입혀드린 적도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 이거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행위 구원을 지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말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죽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따라합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주 명확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이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란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내가 아쉬울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곤란할 때, 그때마다 내 밑 닦아주는, 내 디딤돌 되는 하수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주 예수. 예수님이 진짜 인생의 주인이 되면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결론이 뭐냐? 따라합시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형제란 말이 나오죠. 오늘 보면 형제란 말이 나오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가 조금만 손 내밀면, 내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내가 조금만 다가가면,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돕고 소망과 용기를 주고 세기를 갖게 할 수 있는데 몇 번 척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이거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의 모습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드러나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정말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다는 거. 따라합시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둘러보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너가 내 손이 필요한지, 내 격려가, 내 기도가 필요한지, 내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한지, 내 실제적인 이 몸의 도움이 필요한지, 이걸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어제 이제 박광기 형제하고 신미정 자매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많이들 이제 보셨을 거예요. 우리 신미정 자매가 참 이쁘죠. 착하죠. 그래서 박광기 보고 정말 복 많다. 정말 복 많다. 제가 몇 번을 그랬어요. 저런 여자 만났으면 복이죠. 그리고 우리 박광기 형제도 재능이 참 많아요. 전도 잘하죠. 전도한 분이 저기 계시잖아요. 황나라 성도님. 전도 잘해요. 그리고 노래 잘 불러요. 어제 신랑이 축가를, 원래는 친구가 축가를 부르는데 친구가 부르는 걸 뺏어서 중간에 신랑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잘 불러요. 잘 불러요. 잘 불러요. 재능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신미정 자매 이제 부모들이 이제 반대하는 결혼 안 왔어요. 신부가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제가 그걸 알잖아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마음 아파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축복받아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 신랑하고 신부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조명이 거기 비치고 하객들이 거기를 자꾸 쳐다보니까 저를 안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눈을 닫고. 사실 제 아내도 울었는데.
그래서 이럴 때, 자, 이런 경우는 우리 성도들이 가서 축하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각 기관들 카톡방에다가 제가 좀 와달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축하해 전부들 예수님 그럴 거예요. 나한테 와서 축하해줘서 고맙다. 고맙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득이한 일로 축하를 해주지 못했다면 뒤늦게라도 축하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확신합니다. 장담합니다. 이 두 부부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아픔, 지금의 탄식, 지금의 눈물 얼마나 가슴앓이 많았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같이 보고 기뻐할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스마트폰 산 얘기했잖아요. 2만 원짜리 샀다고. 제가 커피는 안 마셔요. 커피는 왜 마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쓴 거를. 그 한강교회 가서 설교를 했더니 한강교회 목사님이 커피 마시지도 못하는 저를 위해서 커피를 여러 장 주는 전문점에 데려가서 어떤 커피는 쓴맛, 어떤 커피는 단맛, 어떤 커피는 신맛. 이거를 뭐 6종류가 7종류가 계속 나와요. 물어나 보지. 근데 맛이 다 다르다는데 제 입에서는 덜 쓰고 더 쓰고 요 차이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안 마시던 제가 6잔을 마셨으니까 가는 동안에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집 문 닫았어요. 근데 제가 카페에서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몽 주스이고 하나는 카라멜 마키아토. 달달한 게 괜찮아요. 맛있어요. 근데 제가 안 사 먹어요. 4,000원, 5,000원인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손님 왔을 때는 제가 사주는데 안 사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대신에 선교비 필요하다면 해요. 대신에 누가 어렵다고 하면 나눠요.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평생. 그런데 그렇게 기껏 얘기를 끄집어내고 지방에 내려가는 그 중간에 몸이 막 피곤한데 차를 타고 휴게소를 지나가는데 카라멜 마키아토가 왜 이렇게 땡기는지 와, 막 아른아른한 거예요. 아른아른 막. 그래서요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요 할리스가 있길래 그 앞에 딱 갔어요. 갔다가 안 사고 돌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차 타고 이제 운전해서 다시 가는데 이 마키아토 영상이 안 떠나요. 그리고 이제 자꾸 속에서 이제 변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목사. 너 너무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지 마. 그건 율법주의야. 좀 자유해져야 돼. 그까짓 거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 맞아.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사는 거야, 이거는. 그래, 먹고 말 거야. 그래서 다음 유역에서 또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은 못 사고 나왔어요. 근데 다음 날, 저 위에는 우은영 집사가 카라멜 마키아토하고 자몽 주스를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선물 보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웃고 말 일이지만 저는 감격됐어요. 막. 너무 고맙더라고요. 타이밍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장담합니다. 예수님이 잘 마셨다고 하실 거예요. 왜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서로 베풀고 나누고 먼저 좀 쓰고 특별히 내가 어려운데 내가 아쉬운데 나도 좀 곤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눈다면 우리 주님 정말로 기뻐하시고 갑절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래요. 41절 읽을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로는 부르는데 사실은 주님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왜요? 다음 절 보세요. 42절 43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유 예수님이 병들었으면 저희가 돌보죠. 예수님이 목마르면 마실 거 드리죠. 예수님 배고프시면 밥 사드리죠. 우리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언제 그랬어요? 언제? 주님 대답하셔요. 44절
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외면하지 맙시다. 모른 척하지 맙시다. 무심하게 지나가지 맙시다.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어려운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세금 갖다 바쳐야 되니까 밀란 기근들이 심했으니까 성전세도 내야 됐으니까 세리들이 착취를 했으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요. 요즘 우리들이 가난하고 힘든 거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쿠바 같은 나라는요 국민 대다수가 하루에 한 끼 먹어요. 그것도 빵 한 조각. 국민 대다수가 특권층 빼고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몸매 보니까 그렇게 빵 한 끼만 드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 보여요. 우리 잘 먹는 거예요. 잘 먹는 거예요. 자, 아무튼 초대교회는 너무 어려웠는데, 너무 가난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 서로 돌아보는 게 풍성해요. 여러분, 사도들이 7분의 집사님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목회자가 할 일은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에 전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에 집중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대신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운 게 집사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뭐냐?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말라고,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말라고, 나 혼자 우리 가족 챙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세운 존재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가난하고 시달리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절망과 좌절과 눈물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 이들 보살피라고 돌아보라고 기도하라고 손 내밀라고 그들에게 사랑의 온정을 보여주라고 집사로 세워준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둘러보세요. 좀 돌아보세요. 마음을 쓰세요. 기도하세요. 손을 내미세요. 다가가세요. 그리고 서로 섬겨주는 아름다운 제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직분자만 그러겠어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또 들으세요. 로마에 군인 하나가 있어요. 마틴이라는 군인입니다. 이 군인이 성실해요. 군생활 최선 다해서 해요.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도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추운 날 거제가 한 푼 쉬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려니까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옷차림이. 그래서 자기도 얼어 죽으니까 다는 못 주고 외투를 반을 쭉 찢어가지고 줬어요.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반쪽짜리 누더기 외투를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셔요.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거지 같은 반쪽 외투는 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종 마틴이 내게 준 거란다. 너무 값진 선물을 내가 받았어. 마지막 따라합시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설교 제목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되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른편에 섭시다. 난 사람 많은데 싫어요. 왼편 설래 이러면 안 돼요. 100% 오른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한번 높이 드셔요.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서 나밖에 모르는, 내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을 살리고 따뜻하게 만드는 소금, 만나게 만드는 소금, 그 소금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둘러보게 하여 주옵소서. 관심 갖게 하여 주옵소서. 손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냉랭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밋밋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차갑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징조를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사랑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세요. 메마르고 굳어지고 차갑고 식어버린 우리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니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 또 모든 것을 할 만한 예언의 등이 있어도 사랑이 없어는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악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 예수. 예수 빼면 껍데기, 예수 빼면 실제가 되는 우리 주님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곳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왼편에 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정말 주님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주님 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자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재산과 돈이 명예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일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아멘 아멘. 진실하게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일 우리 하나님 부르며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예수님 냄새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설교처럼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섬기며 사는, 그리고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고통 감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미래 하는 일들 또 계획하는 일들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위해 북한이 불쌍한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 각 나라 족속 가운데 나가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